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불교 경전 암송의 놀라운 힘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경전 암송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깨우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전을 읽기만 하고 암송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은 모두 암송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암송은 우리의 의식을 완전히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글자를 눈으로 보는 것과 입으로 소리내어 반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먼저 암송이 우리 마음에 미치는 영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전을 암송할 때 우리의 뇌는 특별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반복적인 소리와 리듬이 뇌파를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이는 마치 명상 상태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암송은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반복을 통해 경전의 내용이 깊이 각인되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체득된 지혜는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암송의 첫 번째 힘은 마음의 정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 종일 수많은 잡념과 번뇌로 어지럽습니다. 경전 암송은 이러한 잡념을 씻어내는 청정한 물과 같습니다. 반야신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2 첫 구절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잡념이 일어나더라도 경전의 소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계적인 암송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암송해야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암송할 때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경전의 리듬에 맞춰 암송하세요. 이렇게 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더욱 깊은 경지에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힘은 지혜의 개발입니다. 경전 암송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직접 체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을 통해 점차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반야신경의 핵심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단순한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송을 거듭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 깨닫게 됩니다. 물질과 공성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가 암송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체험입니다. 법화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묘법연화경이라는 제목부터 요한법 연꽃과 같은 경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암송을 통해 이러한 미묘한 법의 의미가 점점 드러납니다. 세 번째 힘은 업장 소멸입니다. 불교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행위가 업장으로 남아 현재의 고통을 만든다고 봅니다. 경전 암송은 이러한 업장을 소멸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 참회의 마음으로 경전을 암송하면 그 효과가 더욱 큽니다. 지심참회 아레온이라는 마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경전을 암송하면 무거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암송하는 것도 업장 소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힘이 우리의 죄업을 씻어주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번째 힘은 현세이익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전 암송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해지는 등의 현세이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경전 암송을 단순히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진정한 목적은 깨달음이어야 합니다. 현세이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약사경을 암송하면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사열애의 본원력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병만 낫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약사열애와 같은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다섯 번째 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극복입니다. 경전 암송을 꾸준히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미타경을 암송하면서 극락정토에 대한 신심이 깊어지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또한 금강경을 통해 모든 것이 꿈과 같고
거품과 같음을 깨달으면 죽음도 하나의 변화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삶과 죽음을 초월한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암송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전 선택이 중요합니다. 초보자라면 반야신경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고 내용도 핵심적이라서 암송하기에 적합합니다. 반야신경에 익숙해지면 금강경이나 법화경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성향과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암송 시간과 장소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습관이 형성되어 지속하기 쉽습니다. 새벽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마음이 가장 맑고 고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저녁이나 다른 시간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암송 자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가부자나 방가부자로 앉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다리가 아프면 의자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을 곧게 세우고 어깨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손은 법궤정인을 하거나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놓으면 됩니다. 눈은 살짝 감거나 반쯤 뜨고 코끝을 바라보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되 경전의 리듬에 맞춰 조절하세요.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소리 크기도 적당해야 합니다. 너무 크면 산만해지고 너무 작으면 집중이 어려워집니다. 자신만 들릴 정도의 크기가 적당합니다. 이제 각 경전별 특징과 암송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반야신경은 260자 정도의 짧은 경전입니다. 반야바라밀의 핵심을 담고 있어서 모든 불교도가 암송해야 할 기본 경전입니다. 처음에는 한 구절씩 끊어서 암송하세요. 관자재보살에서 한 번 끊고 행심반야바라밀다시에서 또 끊으세요. 이렇게 의미 단위로 나누어 암송하면 이해도 쉽고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반야신경을 완전히 외운 후에는 연속으로 여러 번 암송하세요. 108번 암송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점차 익숙해질 것입니다. 금강경은 분량이 많아 전체를 암송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핵심 구절들을 선별해서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구절은 꼭 암송해야 할 핵심입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으로 모든 집착을 버리라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이라는 개송도 중요합니다. 모든 현상이 꿈과 같고 거품과 같음을 노래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법화경 중에서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음보살의 32응신과 무량한 자비력에 대한 내용으로 암송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특히 일심칙명 관세음보살이라는 구절을 반복 암송하면 관세음보살과의 감흥이 깊어집니다. 아미타경은 극락정토의 장엄함을 묘사한 경전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는 것과 함께 아미타경 전체를 암송하면 정토에 대한 신심이 깊어집니다. 특히 집신불란이라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모아 어지럽히지 않는다는 뜻으로 연불삼매의 핵심입니다. 이제 암송 중에 일어나는 현상들과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암송을 시작하면 잡념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잡념이 일어나더라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경전 암송에 다시 집중하면 됩니다. 때로는 졸음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거나 찬물로 얼굴을 씻은 후 다시 시작하세요. 반대로 너무 흥분되어 마음이 들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호흡을 깊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천천히 암송하세요. 오랫동안 암송을 계속하다 보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환상을 보거나 특이한 소리를 듣거나 몸에 이상한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에 집착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경전 암송에 집중하세요. 때로는 경전의 의미가 갑자기 번뜩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자만하지 마세요. 더욱 정진해야 할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암송을 지속하려면 동기가 명확해야 합니다. 왜 경전을 암송하는지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과도한 목표를 세우면 금세 지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적당한 분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세요. 다른 수행자들과 함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는 게을러지기 쉽지만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며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사찰에서 하는 독경 시간에 참여하거나 불교 모임에서 함께 암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암송의 효과를 높이는 보조 수행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예불을 올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보에 귀의하고 경전을 암송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향을 피우거나 정수를 공양하는 것도 마음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암송 전에 잠시 참회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죄를 참회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암송을 시작하세요. 암송 후에는 반드시 회향을 해야 합니다. 암송한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고 함께 성불하기를 발언하세요. 이렇게 예불 참회 암송 회향의 순서로 하면 완전한 수행이 됩니다. 때로는 경행을 하면서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걸으면서 경전을 암송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정화됩니다. 절을 하면서 암송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한 구절 암송하고 한 번 절하는 식으로 하면 몸의 업장까지 함께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암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속으로 경전을 암송하면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마음으로 암송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경전 한 구절을 암송하면 마음이 금세 가라앉습니다.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활용법입니다. 잠들기 전에 반야신경을 몇 번 암송하면 좋은 꿈을 꾸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전 한 구절을 암송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이처럼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암송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틀린 발음으로 암송하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법사님이나 선배 불자에게 정확한 발음을 배우세요. 둘째,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마세요.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해야 진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랑하거나 뽐내지 마세요.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자랑하면 공덕이 다 사라집니다.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넷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섯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매일 계속하는 것이 가끔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경전 암송의 단계적 수행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기초 다지기입니다. 반야신경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암송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세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2단계는 안정화입니다. 반야신경을 연속으로 21번 암송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2단계에서는 집중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3단계는 확장입니다. 다른 경전들을 추가로 암송해 보세요. 금강경의 핵심 구절들이나 관음보살보문품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단계는 심화입니다. 경전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면서 암송하세요. 주석서를 읽거나 법문을 들으면서 이해를 높이세요. 5단계는 생활화입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 경전 암송을 접목시키세요. 이렇게 되면 삶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각 단계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두르지 마세요. 급하게 진행하면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전 암송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수행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관 수행과 결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경전 암송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한 다음 지관 명상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더 깊은 산매에 들 수 있습니다. 사경과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전을 직접 베껴 쓰면서 의미를 되새기고 암송까지 하면 삼업이 모두 정화됩니다. 108배와 함께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한 절씩 할 때마다 경전 한 구절을 암송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수행됩니다. 염주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 알씩 넘기면서
경전을 암송하면 횟수를 세기도 쉽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이제 경전 암송이 가져다주는 구체적인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변화입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온화해지고 걱정이 많던 사람이 평온해집니다. 이는 경전의 청정한 에너지가 마음을 정화하기 때문입니다. 말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거친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이 줄어들고 따뜻하고 지혜로운 말이 늘어납니다. 경전을 암송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가 정화됩니다. 행동의 변화도 따라옵니다. 부정적인 행위는 줄어들고 선한 행위가 늘어납니다. 경전의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삶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변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경전 암송으로 인한 마음의 평안이 몸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인간관계도 개선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화합이 늘어납니다. 운명도 바뀝니다. 과거의 나쁜 업이 소멸되고 새로운 선업이 쌓이면서 삶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을 성과로 여기며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부산물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깨달음이어야 합니다. 경전 암송을 통한 깨달음의 경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는 경전의 문자적 의미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송을 거듭하면서 점차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어느 순간 경전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경전을 암송하지 않아도 그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을 체득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경전과 자신이 구별되지 않는 경지에 이릅니다. 자신이 곧 법이고 법이 곧 자신인 이려의 경지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더 이상 경전을 암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위가 곧 경전의 실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경지를 목표로 하되 조급해하지는 마세요.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전 암송의 사회적 의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수행이지만 그 영향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이 경전을 암송하여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경전을 암송하면 가족 모두가 평안해집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이렇게 개인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혼란한 시대에 경전 암송의 의미는 더욱 큽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실에서 경전 암송은 정신적 등대 역할을 합니다. 경전 암송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명예나 재물이 아닌 자비와 지혜가 참된 보배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환경 문제와 사회 갈등 등 현대 사회의 문제들도 경전 암송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탐욕을 줄이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면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이제 경전 암송을 일생의 수행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평생 수행으로 삼으려면 무엇보다 재미를 느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경전 암송 자체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매일 같은 패턴으로만 하지 말고 때로는 변화를 주세요. 아침에는 반야신경을, 저녁에는 관음경을 암송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해보세요. 계절에 따라 경전을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봄에는 법화경을, 여름에는 화엄경을, 가을에는 금강경을, 겨울에는 아미타경을 암송해보세요. 또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경전씩 완전히 외우기, 1년에 12경전 암송하기 같은 목표를 정해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지속의 비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경전 암송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경쟁하면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얼마나 암송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간단히 적어두세요. 나중에 되돌아보면 자신의 발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휴식도 필요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지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는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회복된 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스승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전 암송에 대해 올바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법사님이나 선배를 찾으세요.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세부 사항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경전 공부도 함께 해야 합니다. 암송만 하고 의미를 모르면 반쪽짜리 수행입니다. 주석서를 읽고 법문을 듣고 토론도 해보세요. 이제 연령대별 경전 암송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짧고 쉬운 경전부터 가르치세요. 반야신경의 핵심 구절이나 상기의문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들은 리듬감을 좋아하므로 노래처럼 운율을 넣어서 가르치면 효과적입니다. 또한 경전의 의미를 쉬운 이야기로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들에게는 경전 암송의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왜 필요한지 논리적으로 이해시켜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반항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성인들에게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도가 필요합니다. 직장인은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고 주부는 집안일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는 짧은 시간이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세요. 노인들에게는 건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너무 큰 소리를 내거나 오래 앉아있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억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짧은 경전이나 익숙한 경전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격려의 말도 필요합니다. 경전 암송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 반응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세를 바꾸거나 잠시 일어서서 몸을 풀어주세요. 무리해서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목소리가 쉴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큰 소리로 오래 암송하면 성대에 무리가 갑니다.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하고 중간중간 물을 마셔주세요. 때로는 몸에 열이나 춥거나 따끔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혈순환이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즉시 중단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전 암송이 꿈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경전 암송을 시작한 후 꿈이 맑아졌다고 보고합니다. 악몽이 줄어들고 길몽이 늘어나며 전체적으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꿈속에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좋은 징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평상심을 유지하세요. 때로는 꿈속에서도 경전을 암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경전이 잠재의식 깊이 각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수행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모든 꿈을 신비한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꿈은 꿈일 뿐이라는 평범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전 암송과 현대과학의 연관성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암송이 뇌의 신경가소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리듬의 암송은 뇌파를 알파파 상태로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는 명상 상태와 유사한 뇌파로 심신의 안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리내어 암송하는 것이 묵독보다 기억 효과가 훨씬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 그리고 발성 기관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전 암송의 효과는 종교적 신념을 떠나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경전 암송을 통한 감정 조절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가 날 때는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세요. 관세음보살을 반복하면서 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떠올리면 화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슬플 때는 아미타경의 극락정토 묘사 부분을 암송해보세요. 아름다운 정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는 반야신경의 신무가의 무유공포를 반복하세요.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용기를 줄 것입니다. 외로울 때는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품을 읽어보세요.
모든 중생을 부처로 예배하는 보살의 마음을 본받으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금강경의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반복하세요. 집착을 버리라는 가르침이 마음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경전 구절을 선택해서 암송하면 감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전 암송을 통한 대인관계 개선법도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는 먼저 자신부터 반성해 보세요. 반야신경을 암송하면서 무아의 지혜를 되새기면 자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는 자비주를 암송하세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르면 미움이 자비로 바뀝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참회계를 암송해 보세요. 죄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니 마음을 참회하면 죄도 없어진다는 가르침을 되새기세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화엄경의 해탈장엄 부분을 참고하세요. 말의 공덕에 대한 가르침이 올바른 언어 사용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팀워크를 높이고 싶을 때는 보현행 원품을 함께 암송해 보세요. 모든 중생과 함께 성불하겠다는 서원이 협력 정신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전 암송을 평생 수행으로 정착시키는 핵심 원칙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매일 계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걸러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정성입니다.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담고 부처님께 올리는 마음으로 하세요. 셋째, 겸손입니다. 자신의 암송 능력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항상 초보자의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넷째, 인내입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경전 암송의 진정한 효과는 시간이 지나야 나타납니다. 꾸준히 인내하며 계속하세요. 다섯째, 지혜입니다. 맹목적인 암송이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경전의 깊은 뜻을 알수록 암송의 효과도 커집니다. 여섯째, 자비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암송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마음으로 하세요. 회양을 통해 공덕을 나누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일곱째, 평상심입니다.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한 현상에 집착하지 마세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전이 흘러나오게 하세요. 경전 암송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경전을 암송함으로써 우리는 점차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자비와 지혜로운 존재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변화는 가정과 사회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전 암송을 통해 마음을 정화해 나간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경전 암송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되 꾸준히 계속하세요. 머지않아 경전 암송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 오늘 불교여정TV와 함께한 경전 암송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탈을 얻기를 발언하며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